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15절에서부터 51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12장 15절 한 절만을 우리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5절입니다.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0일 날 흠이 없고 또 1년 된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중에서 택하여 14일까지 아주 정성스럽게 돌봐줍니다. 그리고 14일 날 이제 저녁에 가장이 자신의 집 앞에서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고기는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또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1월 14일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까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를 해질 때부터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로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6월절 다음날인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6월절은 저녁 식사 때를 말하고 무교절은 6월절의 저녁 식사 때 이후부터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교절은 실질적으로는 6월절인 1월 14일 저녁 식사 이후부터 21일까지 8일간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대부분 6월절과 무교절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습니다. 섞어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과 무교절은 바로 이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무교절이란 무엇일까요?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무교병이란 누룩이 들어있지 않는 떡을 말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맛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누룩을 넣어 아주 부드럽고 맛있는 떡을 먹습니다. 그러나 6월절 식사 때부터 무교절 7일까지 도합 8일간은 누룩을 넣지 않는 떡,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누룩이 집안에 있어서도 안 됩니다. 만약 집안에 누룩이 있거나 누룩이 들어간 떡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을 상실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무교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떡만을 먹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 16절 또 한 절만 함께 보십니다. 너희에게는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새해가 되느니 너희는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의 먹을 것만 갖출 것이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교절의 첫날과 일곱째 날은 성회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회라는 말은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모인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인 15일과 마지막 일곱째 날인 21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오직 각자의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17절입니다. 17절을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너희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킬지니라.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까?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으므로 이날을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밤에 애굽의 장자들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장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무서우신 진노와 심판이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넘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무교절은 유월절을 통해 출애굽한 사실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과 무교절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시는 이유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군대라고 표현하십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로 일만 했습니다.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무기를 갖추고 군사훈련을 받는다고 또 군사를 받아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 아래에 있으면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18절에서부터 20절을 함께 오십니다. 18절에서부터 20절입니다. 첫째 날 그달 열 나흘 저녁부터 20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고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에는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 집 본국이든 지난 자들인 집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1월 14일부터 21일까지 21일 저녁까지 누룩이 없는 떡을 먹어야만 합니다. 7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서는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누룩을 모두 제거하라고 집에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든지 타국인, 예국인이든지 그 누구라도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무교절 기간에는 누룩이 들어있는 떡을 먹지도 말게 하시고 또 누룩이 집에 있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누룩은 죄를 상징합니다. 또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을 상징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자는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주장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무교절에는 반드시 누룩을 없애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무교절에는 반드시 4가지를 유념해야 합니다. 첫째, 누룩이 없는 떡을 7일간 먹어야 합니다. 둘째, 집안에 모든 누룩이 없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셋째,
무교절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성회로 모여야 합니다. 넷째, 성회로 모이는 첫날과 마지막 7일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이 중에 하나라도 어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21절에서부터 23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유두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면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 유월절 규례를 전합니다. 장로들은 이 유월절 규례를 다시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합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으로 어린 양을 10일 날 준비하여 14일 날 저녁에 그 어린 양을 자신의 집 앞에서 잡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는 그릇에 담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릇에 담겨있는 피를 적셔서 자신의 문설주와 윗 임방에 바릅니다. 이렇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심판을 내리시는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이 피가 발려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집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비록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렸다 할지라도 집 안에 있지 아니하고 집 밖으로 나가는 자가 있다면 그는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이제 24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4절에서부터 2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십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가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아멘.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이 유월절을 영원히 지킬 것에 대하여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24절입니다.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그리고 25절에서는 이 유월절을 지킬 장소를 말씀합니다. 어디입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가리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들어가게 하셔서 그곳에서 이 유월절을 영원토록 지키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키는 데 있어서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질문을 할 것입니다. 아버지, 왜 유월절과 무교절에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이렇게 딱딱하고 맛없는 떡을 먹어야만 합니까? 라고 자녀가 질문하면 아버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들을 죽이시던 날 밤에 우리 이스라엘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종되었던 우리를 애굽 땅에서 건져내 주셨다. 이것을 매년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그러니 너도 이 절기를 기념하면서 절대 잊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에 모든 백성이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 명령하신 대로 이 유월절을 그대로 행합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29절에서부터 30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다음 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모든 사람이 끝났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은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하나님께서 14일 밤에 바로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의 장자까지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십니다. 그러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이 다 일어나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애굽의 모든 가정에 장자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이 죽지 않은 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부터 36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려보내려 하므로 내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폐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그동안 9가지의 재앙 속에서도 그렇게 버티던 애굽 왕 바로가 장자의 죽음 앞에서는 항복을 합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짐승도 다 데리고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리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룩 없는 밀가루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폐물과 의복을 구합니다. 그러자 애굽 사람들이 은금폐물과 의복을 주면서 어서 나가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이미 예언하신 대로, 이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함께 확인해 봅니다. 여기에 손 표시를 하고요.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우리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제 우리 출애굽기 3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로 22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들과 이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을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다시 출애굽기 12장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로 42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부터 42절까지를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므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부하의 아들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집족과 양과 소와 힘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하여 숫곳에 이릅니다. 출애굽한 인원은 여자들과 어린이들을 제외하고 20세 이상의 남자 장병들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이때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도 많은 민족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성경은 이를 수많은 잡족이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마지막 날 밤에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은 여호와의 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의 밤입니다. 이제 우리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43절에서부터 4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회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탕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유월절 규례의 금지사항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은 유월절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종이든지 이방인이라도 할례를 받은 후에는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 음식은 반드시 준비한 그 집
안에서만 먹어야 합니다. 절대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셋째, 어린 양의 뼈를 절대로 꺾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이 규례조차도 훗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 죽으실 때에 뼈 하나도 꺾이지 않는 역사적 사건 속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이제 출애굽기 12장 47절에서부터 51절입니다. 47절부터 51절을 우리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를 받지 않던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우리 그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과 무교절을 매년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유월절은 할례를 받은 자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방인이 이 유월절에 참여를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이 할례를 최초로 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전에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낳은 아들이 이삭입니다. 할례는 남자의 성기의 끝 포피 부분을 약간 잘라내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의 몸에 표시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말로 하는 것보다 몸에 표시하는 것이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한마디로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약속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은 육신의 혈통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에 의해서만 만들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이 협력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신다는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표시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표시로 세례를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월절과 무교절을 대대로 지켜 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유월절이라는 날을 지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장차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고 구원과 영생을 받았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과 놀라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영원토록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출애굽기 12장을 통하여 유월절과 무교절의 절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또 새겨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부르심께 온 교우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었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에 이 놀라우신 은혜와 이 능력을 저희들이 깊이 이해하며 깨달으며 고백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복 가운데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